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 그 이름이 번역으로 하면은 백성의 정의 또는 사람이 다스린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리쿠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골로새서에서도 이 계곡에 있는 교회들이 언급이 되는데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런 것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 같은 계곡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대단한 부자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대단한 부유한 도시였다. 그 당시에 지진이 났는데 로마 황제가 그 재건을 돕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걸 거절할 정도로 그 부유한 도시였다. 그 도시의 재건을 자기들 돈으로 스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부자냐? 무역의 요충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큰 은행이 설치돼 가지고 은행이 설치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금융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의 키케로 이런 사람들도 돈을 여기에다가 예금했다, 이런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그 까만 양, 흑양무로 짠 모직물들이 유행을 했어요. 아주 고급 그 옷이라 볼 수가 있죠. 다들 이제 양은 흰색이고 뭐 다른 그런 색들인데 까만 양모, 그것을 입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 그리고 여기는 그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생산이 됐냐면 대표적으로 안약이 나왔다.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 약이 그 인근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안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 잘 살았고 교회도 잘 살았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교인들하고 마찰이 없었어요. 아마 서로 부유하니까 그랬던 건지 마찰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어느 거는 알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라는 거는 에바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이제 여기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가 너희와 골로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에 많이 수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골로새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에 같이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첫 감독이, 그 교회를 감독이 처음에 도입했던 감독이 누구냐면은 그 아키포다. 아키포가 누구냐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끝에 그에게 쓴 글이 있어요. 바울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아키포에게 편지를 했어요. 골로새서에 글을 썼어요. 아키포에게 네가 삼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런 그 글이 있어요. 그러한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아키포예요. 이 아키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한번 서로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절에는 이제 수신자, 누구한테 보냈는지와 누가 보냈는지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신자의 그 신명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9절에 바로 책망으로 들어갔어요.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였다. 칭찬이 없는 교회였다. 바로 지적을 하셨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내가 내쳐버리겠다. 그리고 니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좀 떠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는 성령의 말씀을 정했는데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지금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문 밖에 서 있으니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로 오늘 말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각 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14절에 신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여기 좀 다른 여섯 교회하고는 틀린 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기록했던 그 말씀 중에서 신명을 골랐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명칭을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멘이시다 이랬어요.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아멘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 하나로 끝나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은 더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 분이에요. 그냥 아멘이신 분.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서에도 이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한테 복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에요. 이 한 번 나와요. 이 표현에. 이사야 65장에 한 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정관사가 붙어서 더 아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 아멘이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한 번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으로 아멘 하나님 이분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와 같이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한 이 문장을 예수님을 아멘이신 분으로 계시하셨다. 예수님이 아멘이신 분이다.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순종하시는 분이다. 이 말에 아멘이신 분,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멘이신 그분, 아멘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지요? 아멘.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고 계시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순종으로 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분이시다.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아멘의 하나님으로 왜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 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농담 삼아서 이제 노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가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이 교회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교회는 인간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문 바깥에 계시세요.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다 갖춰가지고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제일 교회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에서는 문 바깥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교회다. 말하자면 현대의 교회다.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라오디게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의 정치 권력 속에서, 그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의 생명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하는 대로 나갔던 교회다. 이런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랬어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창조주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에 내가 창조주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창조한 재물과 부와 그런 권력과 그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부에 집착해가지고 재물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습죠.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섬기고 나에게 와서 나를 섬기는, 나를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물질을 줬더니 그 물질에 매여가지고 물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로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빼앗긴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많은 그 다른 분들 설교집들을 보니까 이런 것을 현대 교회와 굉장히 그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19절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책망을 하셨는데 15절에 그랬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칭찬이 없어요. 책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이제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교회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쓰신 게 아니고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가 놓여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왜 예수님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런 걸 말씀하셨을까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나 그런 히에라볼리 그 같은 계곡에 놓여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북쪽으로 11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수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터키에 유명한 온천이 이곳에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곳에 온천을 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도 온천이 노천 온천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유명한데 그 당시에도 이 노천에 이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온천수를 11km가 되는 토관을 써가지고 이걸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는 바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이 얼음이 녹은 물이 이 눈이 녹은 얼음 같은 얼음물들이 흘러내렸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수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의 그 차가운 얼음물을 끌어다가 그 도시에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는 동안에 물이 차가운 물도 식고 뜨거운 물도 식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도착을 하면은 미지근하게 다 되었다.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온천수나 그런 얼음물들이 녹아갖고 미지근하게 되니까 그냥 마시기에는 굉장히 우리 잘 받지를 않았다. 그래서 자꾸 그냥 먹으면 토한다든지 이런 자꾸 이렇게 구역질이 한다든지 이런 그렇게 정도로 물이 미지근하니까 그래 좋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태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풍부한 물질로 인해서 태만한 신앙생활로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는 상태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다. 세속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는데 그게 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온천수가 아닌 게 아니고 차가운 물이 아닌 게 아닌데 변질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는 그 영어의 표현이 라우디시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 신앙이나 종교, 신앙이나 정치나 이런 그런 분야에서
열정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겠지요. 성경에서 라디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단어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것을 15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처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토해서 내버리겠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열정이 없다, 열성이 없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다,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회색지대에 머물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역겨우신다 이 말이에요. 역겨우신다 이 말이에요.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경우를 빗대서 내가 토해서 버리겠다. 여러분 그 전에 저도 이제 이걸 그러면은 우리 보고 뜨거우라는 얘기냐 차가우라는 얘기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앙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에는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신앙에는 차가운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아멘.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아멘. 하라고 했는데, 뜨거우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가겠지만 차가우면은 신앙에서는 버리워지는 거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촉구가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제시되었던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기 인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죠? 부자지.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앙의 생활이 신앙적인 면에서 그들이 부자라고 인식을 했다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들은 물질이 풍족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부자였는데 그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돈이 많아서 부유해졌는데 그것을 신앙의 부유로 치환을 한 거예요. 나는 신앙도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착각을 한 거죠. 자기의 영적 상태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 삶을 황폐화시키는 걸 그들이 몰랐다는 얘기죠.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들은 재산이 많으니까, 부유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으로 다 의무를 완수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돈으로 얼마 이렇게 띄워놓고 내가 다 됐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그의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들의 물질적인 자만이 그들을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물질이 없었으면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버렸다. 신앙이 황폐화되어 버렸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망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들, 내가 17절에 보니까 내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걸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은 뭐예요? 그들의 영적 현실이 그렇다는 것인데, 그들의 내면적인 이런 영적 현실을 그들이 잘 몰랐어요. 무감각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알지 못하도다 이랬어요. 알지 못했다, 무감각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첫째 곤고했다 이랬어요. 곤고했다, 고달팠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처지가 딱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라오디가 교회가 가련했다,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본 관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하더라 이 말이에요, 라오디가 교회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눈이 멀었더라 이 말이에요, 라오디가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더라. 영의 눈이 띄어지질 않았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 벌거벗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흑양모를 입고 부유한 옷을 입고 잘 입고 다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다니더라, 수치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수치를 안고 살더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영적 비참함을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시각으로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무감각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방을 지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방을 내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부유하게 하라. 진짜 부자가 되라. 물질의 부자가 아니고 영적인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영적 부여. 그런데 금을 사라 이거예요. 금을 사라. 누구한테서? 예수님한테서 사야 된다. 이건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금을 사는데 이 금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있는 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했기 때문에, 제례를 했기 때문에 정금이다 이 말이에요. 순금이다. 깨끗한 것, 섞이지 않은 것, 그런 금을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 속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닌데 믿는데 불순물이 껴 있더라. 그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겠다. 그건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신본주의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바깥에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사는 삶은,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순금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에 제시된 것은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면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흰옷이 뭐예요? 이 흰옷은 땅의 기온을 둔 옷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온을 둔 옷이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옷이 흰옷이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이게 흰옷을 입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흑양모를 사서 입고 멋을 내고 다닐 수가 있었지만은 거룩함으로 옷 입지를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더라. 의롭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우리의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수치를 가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옷이 아니고 이제 영을 보호하는 옷을 입어야 돼. 이게 신옷이다. 이것을 사서 입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되는 칭의를 우리가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하심을 입어서 의로움 속에서 옷을 입어서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가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처방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지금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못 보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질로 눈이 덮여 있어요. 물질밖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영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의로 치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하지 않는다. 남의 자식은 말을 하지 않지요. 말 안 하지. 남의 자식은 상관을 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가족이니까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회개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내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질 않아요.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고 내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밀어내가지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문 바깥에 계신 거예요. 안 가시고 오셔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함께 교제를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거닐고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겠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랬어요. 열면, 이게 가정법이죠. 한번 문을 열기만 하면, 이런 의미죠. 이 표현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강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이 자기 편에서 먼저 열어야만 열리는 문이다. 죄인들의 인격적 결정에 기초한 그러한 영접을 기뻐하신다. 이런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종말론적인 약속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에 이긴 자들을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과 함께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함께 앉아 있는 보좌인데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와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죠. 계시록 2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아멘. 이런 표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차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함께 왕으로 가리라. 이랬어요. 이 표현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예언은 현재의 교회와 오고 오는 세대에게도 모두 다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왜 복이 있습니까? 함께 왕노릇하니까. 앞으로 함께 왕노릇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언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7번이나 점진적으로 반복했고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성취를 지향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의미로 신본주의에 입각한 자기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라오디가 교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백성이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요. 인본주의에 쩔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인 그런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교회다. 인본주의라는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오늘날 창조론이 사라지고 진화론이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진화론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창조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잘 믿지를 않습니다. 무신론이 빠르게 세상을 잠식하면서 공산주의의 정치 철학을 만들었고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계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인간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라오디가 교회, 현재 21세기를 살아오는 우리 세계 교회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이 그리고 나라들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것을 경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 내가 했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재물을 얻었다고 내가 했다고 그들이 지는데 그거 내가 준 거다. 이걸 모세가 이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풍부한 재물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진화론과 무신론, 인본주의가 그들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순종치 않아도 회개치 않아도 적당하게 미지근한 상태일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마치 넓은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상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무상한 일과 기회주의인 신앙 태도를 책망하신 후에 속히 회개하기를 촉구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어라. 흰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면해라. 안약으로 눈에 병든 눈을 발라서 눈을 떠라. 이렇게 그들에게 처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치 않으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장차 임할 환난의 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환난의 때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벌이는 666 사건과 많은 종말의 그런 전쟁들, 곡과 마곡의 전쟁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구원의 큰 소망을 인내로서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인내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우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순결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회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약으로 눈을 발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참된 복된 생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정적인 신앙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기는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